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복음과 성화, 여러분이 교재를 다 갖고 계시죠? 복음과 성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수로 2페이지서부터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세속화와 물질주의, 또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찾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오늘날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예수 믿은 성도들, 그리고 성령 받고 거듭난 진정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나머지 프로그램, 이 성화의 과정, 일명 알고 익히기.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좀 살펴봅시다. 다시 말하면 성화라는 면을 좀 나는 실제적이고 쉬운 말로 신앙 성장이라는 면으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너희가 너무 어림으로 이런 말을 다 할 수가 없다. 마치 젖먹이는 아이들 같구나. 뭐 이런 표현으로 신앙에 대한 어떤 어린아이의 기질, 또 신앙의 어린아이적인 모습, 또 성장한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면들을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신앙에도 성장 단계가 있는데 한 3단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성막으로 따지면 마당에 있는 신앙의 단계가 있고 또 성소에 머무는 정도의 신앙의 성장 수준이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하여 이렇게 신앙 성장 단계를 나누는데 애굽의 단계, 또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 속에서 나와서 육신적인 삶에서 나와서 이제 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신앙, 광야에서 자아가 죽고 이 불신앙이 죽고 불평불망 원망이 뜯겨나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 그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의 단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신앙 성장의 단계들을 얘기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전제하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죄가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지고 뭐 거룩해지고 뭐 흠도 없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도 어린아이의 성장 단계와 같이 이제 막 태어난 것과 같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결혼을 하는데 아무리 옛날에 중매로 결혼한다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내 신랑이었나? 이 사람이 내 신부였나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이 나이가 몇인지 이름이 뭔지 뭐가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서 지정의가 깨졌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다 끊겨버렸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대적, 반항이라고 하는 원죄적 속성이 남아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가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성이 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원초적인 자아만 갖고 있을 뿐이야,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혜사, 선생님이 한 분이 붙어가지고, 카운셀러가 붙어서, 보혜사가 카운셀러라고 영어로 돼 있잖아요. 카운셀러가 붙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요한복음 14, 15, 16장에도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가 나를 가르치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삶, 천국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 성품, 구원, 진실, 진리 그런 거에 대한 교육과 가르침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훈련 가운데 또 교육 가운데 진행되지만 우리는 이제 흔한 말로 와인이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왜 이래?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군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요. 여러분 유명한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요셉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한 5분짜리 그 영상이 있어갖고 몇 번을 돌려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감옥에 갇혀서 와임이 한단 말이야, 요셉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했지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여기에 넣나요? 라고 원망불평하는데 이제 그 어떤 꼬마가 누가 그 빵을 내려주는데 그 까마귀가 그걸 쪼아 먹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순간 너무 절망을 해. 막 땅을 치면서 절망하는데 그 햇빛 가운데 그 나뭇잎인가 나무 요만한 게 하나가 새싹이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고 이제 주제가가 나오잖아요.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고 주는 나를 더 잘 아시죠. 나를 더 잘 아시죠 하면서 주제가가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요셉이라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뜬단 말이에요. 아,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참 계시지.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라는 그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교훈이 생기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내 연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단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아멘.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성장의 단계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반복해서 예배만 참석하라는 게 아니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펼쳐지는 건 말이에요. 설교 듣고 여러분이 그냥 동화책 듣듯이 그렇게 그냥 교훈적으로 듣는 얘기 말고 요셉, 모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드라마틱한 이 삶의 여정이 욥의 여정이 다윗의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방법과 또 시대와 또 배경이 달라 그렇지 우리는 모두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이걸 통해서도 그 과정이 일어나고 또 사람과의 오해 속에서도 이 과정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람을 통한 시험의 과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사람을 통한 시험의 과정이 욥도 보면 친구들이 와서 맨날 쪼주발대고 이렇게 저렇게 오해하게 하고 또 다윗도 주변에 많은 특히나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가 믿었던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오해되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왕의 옷깃조차 건드리지 아니하는 기름 부은 자를 막 그러면서 이 다윗의 어떤 여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받는 오해 이런 거를 통해 물질적인 문제를 통해 또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 억울함을 통해서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이해 속에서 풀어갈 때 그게 신앙의 성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거듭났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학교 입학한 것이고 성화의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이 성화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성도라면 진짜 성령 받은 자라면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이 삶의 과정을 우리가 신앙성장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자는 거야. 이렇게 내면적인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실제 영적인 삶, 영적인 어떤 그 현상들을
우리가 좀 알고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하시는지 전혀 알 길이 없이 말이지. 단순히 오늘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좋은 말씀 듣고 1시간 예배 드리고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았네, 내가 무슨 뭐가 됐네, 뭐가 돼, 이런 거 말고 성경에 나오는 실제적인,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자리로, 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요한, 사도 요한, 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말년에 예수님을 보고 나서 교회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자기들의 동료와 또 자기들의 또 많은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해줄 수 있고 증언해주고 증거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럴 정도의 단계까지 여러분이 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신앙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3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건강한 신앙성장이라는 게 어떤 걸까? 신앙성장은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리 안에 서게 되는 것. 두 번째, 영적 생명을 받고 영적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밀한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성경적으로 말하면 겉사람 중심이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새 사람, 새 생명, 새 피조물, 그러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또 이끌림 받는,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신앙 성장이고, 네 번째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놀라운 변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뭐다?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다섯째,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과 사회성을 갖는 것. 그것도 신앙 성장이에요. 좋은 신앙은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혹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신앙 성장의 증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바르게 일어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가정이든 혹은 교회든 주변 사람에게도 뭔가 풍기는 감동이 있어. 좋은 교훈이 있어. 뭔가 배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신앙이 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쪽에는 뭐예요? 맨날 사고 치잖아. 신앙 성장이 더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성장을 바르게 이루면 누군가를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힘과 또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단 말이지. 그것이 신앙 성장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성한 신앙, 또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신앙 성장이란 어떤 의미냐? 어떠한 외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본질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을 신앙이 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듯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 그 나라에 입성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본다면 여기 6번째로 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이 6번째. 그것이 신앙 성장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교재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성장을 바르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다양한 신앙 성장의 의미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신앙 성장의 단계를 밟아가고 또 이루어갈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룹시다. 아멘. 이 시대가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앙 성장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알고 익히기. 다시 말하면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필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뭐냐면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고 거듭난 진정한 성도들이 더 강건해지길 원해요. 더
장성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진정한 성도들을 그들을 진짜로 더 강력하게 뜸들이고 익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또 따라가야 돼. 그걸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의 지금 시대다. 할렐루야. 우리 쪽에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신앙의 성장이라는 면으로 다 통틀어서 말할 수 있고 또 시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진정한 알곡된 성도들을 뭐 누구는 분별한다, 구별하는 시기다 그러지만 그 분별과 시기와 더불어 바로 익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분리해서 뭐예요? 그러면 분리해서 뭐 어디다 창고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분리해서 신부로, 군사로, 일꾼으로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단련해서 익히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잘하라고, 더욱더 신부가 되고, 더욱더 군사가 되고, 더욱더 일꾼이 되라고.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의 패턴을, 기독교 신앙의 패턴을 기억해야 돼. 이걸 모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것 좀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나 사람들의 손길을 피해가. 자기중심적이니까 이 시대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나 귀찮게 안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돼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하기 싫은 건 절대 하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강요하면 그거 나쁜 교회, 나쁜 목사, 나쁜 종교, 나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나쁜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싫은 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 시대에 주님의 군사 신부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어떤 분도 그런 얘기해요. 앞으로는 연단하는 종이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 시대적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오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콜링에 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길에 정말 묶여있는 강아지처럼 가만히 순종적으로 그렇게 길들여질 만한 일꾼들이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손만 대면 경기를 내고 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아가 부딪히니까. 자아를 건드렸다는 거죠. 내 속을 건드렸다는 거죠. 내 기호도를 건드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건드리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끔 할 때 사람들은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하니까 안 싫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흘러가게 해요. 왜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그 물꼬를 막아버리진 않아요. 물꼬를 트시되 그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소수의 백성들을 잡아서 그들과의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시대적인 흐름을 읽고 있어야 돼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시다. 작년에 그 수련회 기억나냐? 그분도 그런 얘기 했잖아. 더 깊은, 무릎 단계, 발목에서 무릎, 허리,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더 깊은 기름 부으심. 그 속에 우리가 쩔자는데 그런 터치와 그런 콜링을 이해하는 이도 없고 수용하는 이도 없고 그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콜링해 줄 수 있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도 참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형식적 예배로 다 만족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성만으로는 신앙의 이런 과정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가 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셀이라는 게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의도도 그러니까 모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가 모이면은 예배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모이면 연단의 과정에 대한 나눔이 필요해. 코칭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멘토링이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함께 공유를 해야 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 주제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
또 우리 사업, 돈 버는 문제, 뭐 재테크, 뭐 집값 얼마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얼마나 인본적이냐 하는 거예요. 막 이런 것을 계속 하시겠다면은, 막 이런 거는 성화, 이 신앙의 성장, 알고 이런 전혀 관계가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을, 이해하고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짜 신앙의 맛을 보겠다. 정말 주님의 은혜, 정말 기름 부으심이 뭔지 이런 부분들이 갈망이 되고 갈급해지고 사모함이 내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을 또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찾고 계신 거야. 근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원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세상에 마리아가 많아요, 마르다가 많아요. 이 좋은 편을 찾겠다. 많은 것 중에 하나라 그랬거든. 너무 많은데 주님만을 택하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야. 이 인생이 지금 너무나 이런 문화가 열린 시대에 원띵이라고 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게 얼마나 희귀종이겠어요, 그게. 그러니 많은 이들의 기호도에 맞는 얘기는 아니야. 이게 신앙성장이라는 프로그램과 알고 계신 이런 말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정말 자아중심적인 사람들하고는 철저하게 딱 부딪히고 충돌하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어디 주님이 만만하시던가 호락호락 하신 경우가 어디 있어요? 쉽게 욥기가 성경이라니까요. 내가 늘 얘기하듯이. 따라해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욥기를 쓰는 것이다. 그 다음 말. 아멘. 싫어요? 왜 욥기 쓰기 싫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인물들을 보시면 뭐 신약도 마찬가지. 베드로, 뭐 요한, 바울까지 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호도를 다 충족시켜준 경우가 한번 얘기 좀 해줘 봐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들이 왜 연단을 그렇게 깊이 받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속 안 만나니까 충돌나기 때문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그 얼마나 아까운 인재예요. 그냥 광야에서 40년을 굴리기가. 그러나 오히려 왕자로 컸기 때문에 안 돼. 왜? 내가 할 수 있다 하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두 가지의 절대적인 진리의 존재야. 아예 창조 안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첫째가 뭐냐? 따라해봐. 인간이란 하나님 목적 지향적 존재다. 하나님 목적 지향적 존재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봐.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 아멘. 하나님은 의존적이지 않을 때 연단받는 거야. 그게 모세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승질나면 때려서 사람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 지금 나타나라는 거지. 하나님 의존적이 아니라 내 지향적인가 나 중심적인 거지. 내 스스로의 독립적인 나 자아 중심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는 계속 연단이야. 구약의 인물들이 그래서 계속 연단받는 거야. 삼손도 마찬가지고 뭐 아닌 사람 다 다윗도 그랬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 의존적이고 또 삼손 같은 경우도 그 에너지 그 힘 그의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목적지향적으로 썼어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써버리니까 나중에는 그의 능력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다윗은 하나님 의존적이어야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또 이 자기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왕권을 의지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연단받는 거야.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거기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 목적 지향적이어야 돼. 우리 시간, 생각, 마음, 뜻 전체를 하나님 목적 지향적으로. 아멘.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연단의 프로그램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그 내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돼도 우리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는 때까지,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목적 지향적으로 바꿀 때까지. 요즘에 보면 이제 기독교 신문 같은데, 역경의 열매 같은데 보면 사업으로 성공한 기독교인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 얘기들 나올 때 보면 과거에는 이제 막 나중심적으로 이렇게 세상 중심적으로 막 성공하고 돈 많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망해갖고 이제 주님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 되는 분, 선교사 되는 분, 뭐 돈 많이 벌어갖고 뭐 교회 짓는 분,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목적 지향적이지 않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막 그냥 하고 싶을 대로 막 다니다가, 이사야서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막 가다가 하나님 목적 지향적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이제. 아멘. 그것이 이 신앙의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흐르는 신앙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또한 패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일치된 어떤 원리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 학교에 일관된, 일치하는, 원칙이 있는, 패턴이 있는 어떤 동일한 방식의 신앙의 흐름이란 말이지. 이런 것들을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화라고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급격하게, 전혀 그 사람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놔두면 뭐 당연히도 안 되지만 오래 걸릴 일들이 급속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잠깐만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자연적이라면 뭐 수십 년 걸릴 걸 1, 2년 내에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가지고 그걸 꺾어내버리시는, 그렇게 해서 어떤 성장들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그걸 그걸 알고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으로는 너무 오래 걸릴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또 급격하게 또 훨씬 더 혁신적으로 또 그렇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신앙의 어떤 굴곡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대로 급격하게 꺾어버리시는 일들, 그런 것들이 알고 익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성화의 과정이라기보다는 또 지금 종말 때다 보니까 더 급하시니까 교회를 뭐 개척해갖고 뭐 이렇게 주님이 자연스럽게도 하시지만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셔. 어떤 한 개인에게도 뭐 과거에는 막 20, 30년 동안 진행되어질 어떤 그 사람의 뭐 변화의 과정들이 1, 2년 내에 그냥 급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게 급격하게. 박브라이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죠. 전혀 가능성이나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이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그분의 간증 들어보면, 그러나 지금 그분의 열매를 보면 엄청난 결과를,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효과적으로 쓰실까 할 만큼의, 또 그렇게 보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하나님이 또 얼마나 더 놀랍게 또 변화시키고 또 일하실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경을 넓히시고 관계를 넓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크게 하시고. 아멘.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나도에게도 일어나면 기쁘겠죠. 그런 일들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우리 신앙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 급격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흐름을 타는 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려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참 그래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자원하는 분들에게는 일단 특혜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자원해야 돼. 내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성교 집회나 수련회 같은 때에서도 막 결단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나 보고 1명, 2명, 1000명 중에 막 놀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쓰셔. 그 결단이 그 사람이 그거였던 어떤 자신이 없어서 했던
아예 그냥 생각뿐이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실히 살겠습니다. 그런 거를 다 보셔요. 그렇게 자원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아마 올여름에도 엄청난 일들을 하시겠죠. 수확을 엄청 거두실 건데 이번에도 수련회 여러분 다 그렇게 해야 돼. 또 주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겠지만 무조건 주님이 그냥 감동 주시면 입 열어 그냥. 입 꼭 닫고 그냥 고집피지 말고 감동 주시면 튀어나오는 말을 그대로 선포해버려 그냥. 왜냐? 1순위는 자원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는 콜링이지. 쉽게 얘기하면 뒷목 잡혀오는 사람들. 뒷목 잡혀와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자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게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유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느냐의 그 여부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신앙 성장 프로그램에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제 한 번씩 쭉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제 왜 우리에게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왜 한 방에 완성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의 창조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이건 이제 꼭 부시고 넘어가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봐요. 인간은 미완성이다. 인생이 미완성이라는 게 아니고 인간은 미완성이다.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이 호흡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돼 있어. 히브리어 교수님들이 들으면 발음이 저러냐. 어차피 콩글리시는 다 그래 뭘. 근데 그 네페시는 모든 걸 갖고 있는 존재란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생기와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완전하다면 그게 필요할까요?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하다면 스스로도 완전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 목적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완성이지. 아멘?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란 자체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미완성인 존재. 그러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이 존재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케 하시는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길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이 계셔야 완전해져요. 물론 이 땅에서도 안 돼. 아무리 예수님 불러도 이 땅에서는 안 돼. 여러분이 밥 먹고 잠자야 되고 또 배고프고 똥 싸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부족하단 말이야. 외롭고 힘들고 여전히 부족하단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안 돼. 그만큼 인간의 창조는 선하시고 완전한 창조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야.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 우리에게는 남겨진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남겨진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남겨진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남겨진 의무가 있고 남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자는 거예요.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여전히 여기서도 이렇게 모질란지, 왜 여전히 여기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기 중심의 이 소욕들이 남아있는지, 왜 우리는 아직도 근심 걱정 염려가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게끔 남아있는지, 또 우리는 여전히 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why me?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살피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이 알고 깊게 놀라운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프로그램, 복된 하나님의 손길,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에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누구나 다 떠나게 될 텐데, 강건하면 뭐 100살까지 누리면 산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대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익어지는 것만큼 잘 사는 게 없어. 예수님으로 더 충분해지는 것밖에는 더 잘 사는 방법이 달리 없어요. 이렇게 신앙의 놀라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